예,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호세아 3장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그러한 심판 중에서도 고멜과 같은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 4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 논쟁한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모든 토론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장이 죄인을 신문하고 따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논쟁의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여기 진실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킴에 굉장히 신실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 언약 가운데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고 바알을 우상으로 섬김으로 진실을 저버렸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굉장히 많이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회를 보면 그 이웃들에게는 인애를 베풀지 아니하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 정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지식에서 차원에서의 어떤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만드는데 그런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번에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로서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저주는 거짓 맹세를 뜻합니다. 그리고 속임은 거짓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죄들은 반드시 보복이 수반되는 그런 죄악들입니다. 그 결과 사회는 포악해지고 피가 피를 부르는 굉장히 잔혹한 사회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상이 거짓 맹세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너무나 포악해서 피해 복수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에서 살펴보듯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는 바알의 가치체계와 바알의 질서와 바알의 정신과 바알의 문화를 쫓았기 때문에 온갖 악행이 제재를 받지 않고 죄를 억제할 수 있는 법의 집행이나 치안이 부재한 거의 무정부 사회였습니다. 굉장히 간교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악행이 만연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과연 이런 사회가 정상적인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절의 모습을, 이 2절 말씀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교회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들이 피가 피를 뒤음이라 현재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조 자체만을 살펴봐도 BC 922년에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BC 721년 호세 왕까지 망할 때 동안에 약 200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에 왕조가 8번 바뀌었고 19명의 왕이 세움을 받고 살해를 당하는 이런 구테타가 반복이 되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세계의 나라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부름받은 나라에서 배반과 살인으로 정권의 탄생과 멸망이 숱하게 반복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나라에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은 가능한 일이죠.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복이 됐어요. 계속해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 열매들이 뭔가 하면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한 결과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이 황폐해지고 피조물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 땅이 슬퍼한다라는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간에게 섞여 있는 피조물도 탄식하는 것처럼 의인화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같은 의미로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에 모든 자연과도 바른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짧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가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까?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서로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책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주된 임무가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다투는 것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해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는 아주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 가르치려고 해도 불복종한다, 듣지 않는다, 책망을 해도 안 듣는다, 그런 견해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견해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다투고 책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백성들과 다투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사회상을 볼 때 이 두 가지가 저는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악으로 치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서로가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서로 바알의 정신과 문화에 빠져서 음란한 죄를 범했던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호세아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1차적인 원인은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똑같이 죄악을 범했지만 제사장들을 더욱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이 엉망이었던 것만 아니라 제사장과 또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제사장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중보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두 개의 큰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제사장의 기능은,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 짖지 않는 개와 같았고 나팔을 불지 않는 파수꾼들과 같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타락하는 길을 그들은 방임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자연히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무지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맞추어서 그들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기에 바빴어요. 이 말을 의역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 그렇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예방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백성들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죄 설교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교회 공동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백성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제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결국 제사장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백성들의 비유에 맞는 그런 말씀만을 골라서 전하는 거예요. 죄를 설교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백성들의 비유가 상할까봐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을 한 것입니다. 앞에 이사야 말씀해 본 것처럼 선지자들이 마치 벙어리 개와 같았어요. 개가
지실 때는 짖어야 되는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 결과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여기 네 어미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국가를 멸망시키겠다 경고해 놓습니다. 교회 여러분, 나라가 망한 것은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받는 교훈이 뭐냐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이 역사의 흥망성쇠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언제나 말씀, 복음에 의해서 좌우됐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듣는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스테이크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성인들을 보십시오. 설교자가 죄에 대한 설교보다는 축복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합니다. 죄를 말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분 나빠하고 시험 들까봐 되도록 죄에 대한 설교를 자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편에 서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할 말을 꾸며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가장 부담스럽고 시험에 들 때가 언제입니까? 죄 문제를 설교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요? 우리 자신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의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자신의 의의가 우리 자신의 의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자기 의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나의 의의는 전혀 없고 더러운 옷과 같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돼요. 말씀을 내 자신의 의의 필터로 걸러서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정말 리얼하게 나의 마음에 박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의의 필터를 가지고 한두 번 걸러서 말씀을 들으면 순전한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면 나의 심령이 점점 강팍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논쟁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을 듣는 일 자체가 다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의의 필터로 걸르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시편 50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능하고 정말 쓸모없고 보잘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히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주님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죽을 죄인이고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을 당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필터가 교체돼요.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조금이라도 의의 필터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전하게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이 정말 상한 심령이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들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흥망성쇠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복음에 의해서 언제나 좌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마음이 상한 심령의 필터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심령의 필터로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교체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들리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오늘 저희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